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이 한날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32장부터 시작된 이 엘리후의 변론의 시작, 오늘 두 번째 장, 모두 6장으로 걸쳐 진행되는데, 오늘 33장, 지금 이 마지막 33절에 보면, 만일 없으면, 그러니까 32절부터 보면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해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후는 앞에 이제 자기의 연장자들이었던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꺾겠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자신이 있어요. 말해봐, 내가 단번에 꺾어줄게. 그래서 33절에 보면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굉장히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감은 뭐냐면 욥을 꺾어 놓겠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어떤 이야기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너는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지금 죄값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33절에서는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엘리후의 어떤 이 변론이 약간 다른 점이, 큰 틀은 에서는 같은 것이지만 약간 어조에 있어서, 약간 논리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있는데, 33장에서의 이 다른 점은 뭐냐면 17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볼까요?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행실을 버리게, 나쁜 행실이에요.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이 고난을 주는 것이다.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맞아요, 틀려요? 네, 맞는 부분이 있어요. 교만을 걷고 또 우리가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의 어떤 교육적인 가치, 교육적인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그런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죄에 대한 징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고난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너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말씀을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버뜩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것도 지금 시편 기자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엘리후도 이런 측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에는 유익이 있고, 그런데 이 지금 엘리후의 주장을 욥에게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욥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서 지금 고난을 주었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식으로 이 논리가 펼쳐지면 굉장히 뭐랄까요, 막 파괴적이고 위험천만한 논리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식으로 맞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논리를 욥에게 적용시키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좀 더 성숙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욥의 10자녀를 죽인 거예요. 그렇죠? 나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자 내 생때 같은 자식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 논리로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그런 논리를 적용시켜버리면 참 파괴적이고 하나님은 잔인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하고 똑같아. 이 친구들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자식들도 죄가 있으니 천벌을 받은 것이야 라는 말하고 사실 거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왜 인생에 고난이 오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엘리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보통 이 고정관념에 이제 묶여서 매사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난에도 원인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참 힘들죠.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고난이고 힘든 거예요. 왜 고난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는 고난이에요. 즉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이제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고난이야. 그냥 고난이야. 그냥 힘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도 있지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왜 고난이냐? 왜 고통이냐? 왜 힘드냐? 인생 자체가 고난이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면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죠. 원죄, 인간이 아담과 하와 했던 죄,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 숙명을 결정하시죠. 그게 창세기 16장과 16절과 17절인데, 창세기 3장 16절에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수고라는 말은 공동번역에 보면 고통이라고 돼 있어요. 고통. 그 남자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즉 역시 이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똑같아요. 고통, 수고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즉 고통이다 이거야. 인생은 고통이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고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원인을 찾죠. 목적을 찾죠.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주신다.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 발생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인간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 고난은 인생의 그림자이고, 고난은 부정할 수 없고, 그냥 삶 자체는 고난이고, 고난 없이는 인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박완서 작가, 고 박완서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밖에 없던 외아들이고 의대를 졸업하고 잘 나가는 아들이고, 그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 박완서 씨는 하나님께 묻죠. 한 말씀만 하십시오.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 아들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왜 너만 그 고통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는 그 고통에서 예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무슨 얘기예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생은 그 자체가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 하나님께 이렇게 욥처럼 몸부림쳤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늘 가끔 그러긴 하지만, 하나님은 사디스트이십니까? 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당신은 사디스트이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자녀가 고통받는 모습, 비참하고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서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을 겪게 하시면서 제 이 모습을 보고 당신 기쁘십니까?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대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 사디스트이십니까? 가끔 그렇죠. 과연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은 불가피한 것이고, 고난이 없다면 삶 자체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이 없는 한 채의 땅이 있다면, 고난이 없는 한 채의 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덤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리고 삶이 지속되는 한 고난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럼 그것으로 끝날 것인가?
분명히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고난의 의미는 고난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자,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다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고난이고 고통인데, 그럼 이것을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낙관하거나 비관하겠는가? 아니, 분명한 것은 고난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지금 성급하게 지금 그것을 속단하거나 지금 굳이 그걸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욥이 마지막 순간에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사실 욥의 요셉이, 욥도 그렇고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그가 뭐 형들에게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팔려가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서 썩다가 결국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사실 그 중간에는 욥은 고난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언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죠?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욥은 드디어 결국 깨닫게 돼요. 내가 이 고난, 평생 겪었던 이 고난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여러분,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왜라고 물으실 필요 없어요. 굳이 왜라고, 내 죄인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고난은, 고통은 당연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깨닫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유의미한 건 뭐냐면, 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반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죠. 반응입니다. 반응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고난은 파괴적인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고난이 창조적인 은혜로 받아질 때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고난의 의미가 알게 됩니다. 다 오늘도 고난이에요.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면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만 우리는 입에 풀칠하며 사는 존재이고, 다 멀쩡한 것 같고 다 행복한 것 같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만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저 수조 수억을 가진 재벌들도 고난과 고통이 없을까요? 다 있어요. 안 그런 척하는 것 뿐이에요. 다 고통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힘드십니까? 욥처럼 반응하십시다. 하나님께 버럭버럭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쌩떼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거리 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등지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대드시고요.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대거리 하시고요. 욥처럼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욥기 42장이 와요. 의미를 깨닫게 돼요. 눈으로만 들었던 말씀을 내가 귀로만 듣던 말씀을 내가 눈으로 듣게 되었나이다. 의미를 깨닫게 되겠죠. 오늘 이 하루도 힘든 이 하루를, 그 하루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이 고난길,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고난이지만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때로 내가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쓰러져 있을 때는 아시죠? 하나님은 나를 업고 가세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업고 가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하루도 힘차게 힘있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